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두려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성소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소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먼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9월 달은 보좌화라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보좌화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이 힘이 있어야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재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소통은 뭐냐? 내가 주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내가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네 가정을 살려라. 내가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너가 힘을 얻어라 이거예요. 너가 힘을 얻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주님과 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요. 주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그 가문에 있을 때 가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한 사역자,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지역이 살아났어요. 주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사마리아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은 완전히 물러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큰 풍랑이냐? 여러 날 이 풍랑이 계속되는데 그 배를 탄 사람들과 모든 선원들은 포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살 수 없구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태풍은 잠잠하게 할 수 없구나.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하고 태풍에 조심하라고, 유리창을 꽉 잠그라고, 그리고 많은 비를 가지고 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난 이 배,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이 배에 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런데 이 폭풍은 웬일입니까? 이 폭풍 때문에 그러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쳤겠지만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 하시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조용히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게 내 계획이야. 그게 내가 네게 준 언약이다. 세계복음화 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태풍 때문에 놀라지 마라.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너의 말을 무시하고 이 출항에서 오늘 이 태풍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아우성치는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배는 부서져도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데에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언약잡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보좌화하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좌화하라. 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보좌화돼야 된다. 보좌화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 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내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당당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배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 이 사울은 누구십니까? 정말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 건 좀 좋은 표현이고 거꾸로 틀어놓고 당신은 누군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사울을 부르신 그분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아니 나사렛 예수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질려서 피도 다 빼버렸는데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던데, 그리고 살아났다고 말하던데, 그러면 도대체 나를 부르신 당신 누굽니까? 물을 이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물을 이유조차 없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인생이 여기에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나사렛 예수구나.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구나.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요, 사울이 증거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다인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세상에는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지금 풍랑 속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룬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미션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다 이 바울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릴 그 임금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택한 그릇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받는 일, 어떠한 왕들의 앞에 설 때도 그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고 핍박했는데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 나는 깨달았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가시체를 뒷발기라는 멍청이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시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내 발만 상하지요. 예수 핍박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만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죽기 직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병든 사람들이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비밀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큰 기쁨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귀중한 것이에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1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두 절에 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런 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결단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보좌의 힘이에요. 오늘 이 큰 풍랑을 지금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뭐 배에 무거운 짐들 다 버리고 그다음 뭐 배를 줄로 막 동여 매고 그래도 파도가 그치지 않아. 아니 선원들도 포기했다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뭐요?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떠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배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창세기 2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드야 위드.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배경인 거예요. 나의 배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자, 우리가 삶의 현장이 많이 두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어떠한 애굽의 그런 큰 배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바로의 어떤 그 권력,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려 24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배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졌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게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배경이고 우리 권사님들의 배경이고 우리 성도들의 배경이고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배경 가진 우리가 원네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응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장을 보좌화해라 그랬어요. 나의 현장. 내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이 현장을 보좌화하라. 우리는 작은 결단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생명 바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는 그 왕들 앞에서도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어. 왕들은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순간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야. 예. 이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복음화하려면 나는 분명히 뭐예요? 여기서 풀려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런 겁니다. 참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모험이에요. 뭐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많은 경비도 들고 또 많은 어려움도 따라요.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를 가이사 앞에 재판받게 해주세요. 자,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베스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섰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뭐예요? 야, 네가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죄수 주제에? 그 사람들은 죄수로 봤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발견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죄수의 몸으로 있을 그때에도 뭐예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속에서도 이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결단을 가진 언약 잡은 사람과 주님은 24시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풍랑 속에서 조용히 대화합니다. 담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이번 8월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현장에 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참으로 누린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가이사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배에 탄 276명,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비웃었던 이 276명을 다 네 손에 붙일게. 아멘. 276명. 그러나 276명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이 배에서 탈선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거 보세요. 이 배가 이제 한 섬에 걸려서 배는 파손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갑자기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탁 나와서 누구의 손을 물어요?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바울의 손이냐고 사람들이 막 웅성댑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라고 웅성대요. 근데 바울은 아무렇잖아요. 도리어 뭐예요? 그 뱀에 꼭 지금 손가락을 물고 있어요. 독을 막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이 이제 바울의 몸 전체에 퍼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뱀을 불에 탁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독이 바울의 몸에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276명과 더불어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모든 추장을 중심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셔서 276명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복음 듣게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분명히 이번 주간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라. 보좌화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앙 시대, 재앙 만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곳곳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한 위기. 중국과 타이완 또 뭐예요? 이런 일본과 한국.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핵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70%가 물에 잠겼대잖아요. 여러분 뉴스 영상으로 보셨죠? 그냥 집이 그냥 무너져 떠내려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한 끼 지금 하루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구는 이렇게 난립니다. 난리예요. 재앙 맞는 세대예요. 지금 로마는 뭐예요? 제우스 신상에 묶여 멸망할 그런 도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도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는 참 제자 바울을 어디에 보내기를 원합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있다고 해도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천주교회가 참 종교인지 참 복음인지 장로교회가 참 복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를 말한다니까. 종교화된 이런 시대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라. 그래서 생명을 살려라. 말씀운동에서 생명을 살려라. 말씀운동에서 치유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9월 첫째 주일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구역에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보여요. 정말 보좌의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풍랑 만난 이 사람들을 본 것처럼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25시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정확히 전달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 보좌와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어떤 재앙 속에 가도 너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것이야. 너가 힘을 얻어야 돼.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오늘 276명을 하나님께서 붙인 것처럼 정말 복음 들을 사람 우리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 붙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 만난 이 시대 정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당신의 노력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배경됨을 증거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와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오늘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귀중한 답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풍랑 만난 그 가운데서도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큰 풍랑으로 모든 일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반드시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구역과 교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